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지난주에 했던 일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정한 자가 누구인가 할 때 피를 흘리는 자, 한센병 환자, 죽은 시체를 접촉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작. 부정한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소를 더럽힌 자는 총회에서, 성소를 더럽히면 그 이스라엘 총회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만진 것을 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성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로 따지면 예수 아닌 것을 머리에 채우고 사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을 얻을까? 이런 것으로 채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이나 이단 교리나 이런 것으로 채워진 자체가 이제 부정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결하게 된 후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정결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민수기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누군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호와를 성막을 뭐예요?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에 끊어질 것임,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정결하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자체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이 먼지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사상이라든가 더러운 생각이라든가 더러운 모든 행동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이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를 더럽힌 자는 총회에서 끊어진다고 말하는데, 자,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여호와의 성소를 뭐하네? 더럽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 다음에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몸이 더러우면 그 자체가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근데 그것이 이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끊어지는 역사까지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가 부정한 건 뭐냐면 부정한 걸 만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삶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부정한 게 부정한 거예요. 지금 뭐가 부정한 게 부정한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부정한 상태거든요. 멀리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은 멀어질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끊쳐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주일 한 번만 빠져도요 부정한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때는 뭐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는데 못 갈 때가 있어요. 작전을 나가면 못 가는 거예요. 작전을 나가면 뭐 산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가까이 없을 뿐더러 교회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종사병들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한 번만 빠져도 그 힘이 쫙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전이 끝난 다음에 한 달쯤 보통 이제 곧 보통 나가면 ATT 훈련 같은 것도 뭐 이제 한 달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때는 밖에서만 한 달 동안 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 돌아와서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결한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갔다 하더라도 부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믿고 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 있고 하는 것이 믿고 안 믿고라든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차이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불신자하고 밖에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 언제 차이가 날까요? 죽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에선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게 더 불편한 일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22절을 봅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만졌던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그랬냐? 성도는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영향력 싸움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즘엔 사실 그 미디어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시대에 텔레비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제 미디어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 시대로 갔잖아요. 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어디로 가요? AI 시대로 가는 거예요. AI 시대. 근데 여러분 AI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에 유튜브보다도 더 거짓말을 잘 시키는 게 AI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AI가 거짓말을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못 시키게 어떡하냐? 내가 자꾸 올바른 거를 자꾸 심어주는 거죠. AI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정보는 여러 데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참조해서 말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뭘 물어보면 그냥 딱 대답을 해주면 그거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는요, 사람이 길들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도 심심해가지고 하이 빅스비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고받으니까 이게 앞으로 홀로그램이 되면은 여자는 남자 하나 딱 멋있는 사람 하나 내켜놓고 대화하고 또 남자는 여자 하나 해놓고 대화하고 그러면 이게 가정도 필요 없겠구나. 이미 그 시대가 다 왔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매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끼리 만나면 영향을 받고 기계를 만나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미디어보다는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저는 조금 하는 편이죠. 별로 뭐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제가 여기 성경 읽고 성경만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습곡이 지루한 연습곡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꼭 보고 싶게 만들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땐 볼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를 기대하고 갔거든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막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이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받으면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말씀을 조금 받으면 말씀에 조금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이단에 빠졌다. 이 빠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단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안 듣고는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교회 10년, 20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어떤 분이 신천지 6개월 한 분인데 65세 정도 넘었어요. 저보다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 50년 다녔대요. 근데 신천지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권사님인가? 권사님 오랫동안 다녔는데 11조는 언제부터 했냐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11조를 쭉 못하고 있다가 신천지 가서 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6개월이 교회 50년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집사도 만들어주고 권사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제자 훈련 받으면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명의 삶 한번 딱 듣고 나면 신앙이 확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확 13주 동안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자라납니다. 정식으로 한 사람들, 간식으로 한 사람들 말고 정식으로 한 사람은 확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보다 더 확실한 효과가 뭐냐? 합숙이라는 거죠, 합숙. 그래서 요즘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중에는 이제 전주의 기쁨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그렇고 이단 상담하는 교회 중에는
상록교회라든가 성산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꼭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나가서 합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 하나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전교인 수련회를 못하니까 목자 수련회, 뭐 직분자 수련회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 합숙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을 갔다 왔는데 우리 꼬맹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름을 알았대.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야, 벌써 6살 배기가 그걸 알고 왔다는 거야. 한 번 갔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숙이요, 보통 사람을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 근데 거기 가서 계속 들으니까 얘가 입에서 딱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하나님 이름을 내가 알아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 이름 뭔데? 엘로힘이고 여호와야, 이렇게. 그 같이 먹고 자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수련회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도 필요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했냐? 7번 했습니다. 몇 번이요? 7번 했다니까요. 7대 절기. 6월절 한 번 하죠, 무교절 한 번 하죠, 초실절 한 번 하죠, 오순절 한 번 하죠, 나팔절 한 번 하죠, 대속죄일에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에 한 번 하죠. 그 광야에 나가서 합숙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10분의 1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11조를 3번 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이웃을 건지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절기에 그 모아놓은 것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3번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3박 4일만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배 효과라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게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한 이단이 누구냐? 다락방 유광수 같은 경우. 그건 일주일씩 그냥 하는 거예요. 합숙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합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영향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하고, 이 멀어진 게 부정한 건데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감사하는 자하고 가까이 하면 불평하다가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갔던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앉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말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는 게,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부정한다는 표현을 뭘로 한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원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항상 정결할 수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거슬려도 부정해지고, 그렇죠? 저도 벌써 딱 보면 입에서 그냥 S자가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을 축복하면 자기에게 축복하는 것이 되고, 남을 저주하면 자기에게 저주하는 것이 된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인터넷이든지 오늘 오신 분들이든지 그래서 화가 날 때 보고 축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화가 날 때 축복하라. 성인들이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날 때 축복하세요. 안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네. 화날 때 축복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네. 화날 때 화내면 복을 못 받아요. 저도 화날 때 화가 나죠. 근데 화를 한 번 냈다가 감사하면서 축복을 한 3번쯤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때지.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째 때지. 시작.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들어라. 재료가 뭐예요? 암송아지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백향목은 믿음, 우슬초는 속죄, 홍색실은 희생을 가리켜요. 2번째, 제사장이 만들어야 돼요. 3번째 시작. 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4번째 시작. 피를 7번 뿌려라. 5번째, 제물을 만들어라. 요건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절부터 아이고 기네.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거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에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몇 번? 7번 뿌려라 하는 거죠.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똥과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제사장은 저녁까지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씻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송아지를 불사른 송아지 죽는 것을 만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면서도 부정한 거예요. 이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 9절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든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제니라. 첫째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백향 믿음, 우슬초는 속죄, 홍색실은 희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결케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법대로 만들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가 불태워가지고 재 태운 다음에 물을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람 앞에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암송아지만 불사르는 게 아니라 백향목이란 나무하고 우슬초란 나무하고 홍색실을 취해가지고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여줄래요? 6절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이걸 잿물이라고 합니다. 잿물. 근데 오늘 이상하게 더운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더운가? 그거 몇 도 나는 거예요, 저거?
24도 23도 놔봐. 그러면 좀 시원해질라나? 아니, 앞에 에어컨을 켜도 덥고 여기 놔도 덥고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응? 나만 더운가요? 더운 티를 다 안 내가지고. 응? 이거 뭐 3년 정도 됐는데 3년 됐나요? 3년 됐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예? 이걸 누가 만드냐? 제사장이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요? 예,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결한 물을 누가 만드냐? 제사장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에 교회가 오후는 밥 먹고 와서 저녁 때까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 구약 시대는 그걸 어디에 뿌렸어요? 몸에 뿌리는 거예요. 몸에. 그 신약 시대는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어디에 뿌려요? 예,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생각을 바꿔야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여러분 성경 찾을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뜨니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들어야 돼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마음에 뿌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른 게 뭐냐? 구약 시대는 몸에다 뿌려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몸에 뿌린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묻는 믿음이 마음에 피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마음에 체험되는 사람이 뿌림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할 때 제사장이 만들어야 돼. 제사장이. 누가 만들어요? 제사장.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연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울리고 웃기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졌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인 거죠. 속죄의 제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이게 이제 제물이에요. 신약의 제물은 설교입니다. 구약은 암송아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태우고 거기다가 우슬초를 넣고 또 씨를 넣고 백향목을 넣고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던져라? 불 가운데 던져라. 그래서 불 가운데 던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약 시대는 감동을 받게 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몇 번 뿌려라? 7번 뿌려라. 민수기 19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그릇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다가 받아놓은 피를 착착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로 딱 받아가지고 마음에 딱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게 뭐냐면 그거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럼 설교자가 이해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기 전에요, 이해 못하기 전에요. 그럼 설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구자수 목사님하고 설교하는데 한번 딱 들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딱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냐? 우리 일상생활을 감사해. 일상생활 감사하고 나니까 또 뭘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 은혜를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7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51편 7절입니다.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이제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슬초를 뭐라고 하냐, 속죄의 의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암송아진 예수 그리스도, 백향목은 믿음, 우슬초는 속죄, 홍색실은 희생.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네 번째 시작. 정결케 하는 물을 뭐해라? 뿌려라 이거죠. 첫째 시작.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다. 두 번째 시작. 정결케 하는 물은 말씀이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그 뿌리는데 그냥 끝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목장 모임하는 게 딱 맞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물을 담을 때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만들어야 돼요. 흐르는 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물, 죽은 물.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사해바다라는 거. 그걸 서해라고도 하는데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을 사자를 쓰거든요.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발이 0이잖아요. 바다 그 가해가 해발 0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라는 거죠. 마이너스 450m인가? 하여튼 뭐 400m 넘어요. 하여튼 보통 이제 무등산 그러면 해발 1500m 1187? 네, 1187 이렇게 되는데 이 바다부터 1000m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0m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게 사해바다예요. 그런 물을 떠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살아서 움직이는 흘러가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거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채를 뿌려가지고 그 잿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 일에 그를 정결케 하시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래서 신약에는요, 정결케 하는 물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듭니까?
이게 이제 우슬초의 물, 그 암송아지 그 태운 물, 그 다음에 백향목 태운 그 물을 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씻을 때 잘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그 물도 더러운 물에다 씻으면 차라리 안 씻으면 만도 못한 거죠. 이게 그게 씻길 잘해야 돼. 그 더러운 물이 뭐냐? 이단 교리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 씻어버리면 이제 베러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분명하게 막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실 딱 정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지고 하면 더러운 물에 씻은 거예요. 더러운 물. 여러분 더러운 물도 많아요. 쥐약 놓을 때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쥐약 놓을 때 어떻게 놔요? 어떻게 놔요? 쥐가 좋아할 만한 거에다 묻혀놔야 돼요. 그쵸? 그래야 먹고 죽을 거 아니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줘봤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파리약도 마찬가지예요. 파리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파리약은요 냄새가 고소합니다. 아주 향긋한 거예요. 꿀냄새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야 파리가 와서 그거 먹고 가시지. 우리가 먹는 거 주면 뭐 그 파리가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고기 잡을 때, 낚시할 때도 낚싯밥을 줄 때 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안 좋아하는 거 줘야 돼요? 이게 미끼라니까요. 그래서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어. 미끼 상품이라는 게 10,000원 주면 뭐 어디 구경시켜준다 해가지고 10,000원 내고 이제 막 밥도 주고 뭐 다 줘. 근데 나중에 보면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물건 팔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사면 막 금방 죽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거 사면 죽지, 안 사면 삽니다. 안 사야 삽니다. 그러니까요, 이 빠를 때 잘 빨아야지 더러운 물에다 빠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훈련시킬 때도요, 개가 고기를 던져주면 어떤 고기든지 먹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고기 외에는 절대 못 먹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웃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쓴 거, 아주 개가 그냥 구역질할 정도 쓴 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하고 이제 또 그 사람이 그것만 던지면 하고 안 먹어. 근데 주인이 아주 맛있는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주는 것만 좋다, 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그 개는 어떤 걸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게 다른 달짝지근한 그런 고기라는 생각을 해야 먹는 거지. 아이고 이거 이단이나 거기나 똑같다 그러면 이 구분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뿌려야 돼요? 요 물을 어디다 뿌려야 돼요? 마음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